낮 예배, 오후 예배로 한번 마가복음 15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6번이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3번은 이제 대제사장의 그 장인이었던 실질적인 그 당시 최고 권력자죠.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신문이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새벽에 일찍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고 결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빌라도에 가서 데리고 가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행악자죠. 폭동자였고 살인자였던 이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로 선고를 받게 되지만 결국 십자가로 나가게 되는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제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새벽에 그랬어요. 본문을 보면 이른 아침입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날이 이미 희엇희엇 밝아오는 바로 그 시간. 그 전날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앞세운 산헤드린 공회의 종들, 군병들,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밤새도록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만신창회된 그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미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그 집들에서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치조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직접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영광 받으시는 아들이냐? 자의 아들이냐? 모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밝히죠.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바로 그라. 그러니까 가야바가 막 땅에 치면서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름으로 마땅히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이 사람을 죽여야 돼.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 결의한 다음에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회로 모인 겁니다. 새벽에. 그리고 거기에서 결의하고 더 뚜렷하게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이것이 그 당시 로마법에도 예수님은 살인자로 행악자로 찍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지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실질적인 도시를 지배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방이죠, 변방. 그러나 예루살렘이나 주 도시는 바로 로마 총독이 관할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빌라도는 그가 머무는 관정, 그러니까 총독 관저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 특별히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대를 잘 배치해서 그 모든 6월절 행사를 통제했던 그런 것으로 그렇게 빌라도가 다스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들이 데리고 와서 고발하는 고발에 이제 고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치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음식을 먹기 때문에 문 밖에 있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온 것입니다. 관정에서 나와서 밖에서 지금 취조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8장 30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느냐. 행악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룰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해 주십시오. 다만 법 절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데리고 왔으니까 요렇게 해 주십시오. 요렇게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묵시적으로 그들의 판결을 묵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너희 법대로 죽이라 그 말 아닙니까?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에 호소하고 당신이 판결해 주시오. 우리 이미 결정했으니까 이 판결만 방명이 두드려 주면 됩니다. 악착같이 로마의 법대로 사형 언도를 내릴 것으로 이렇게 악착같이 달려들고 고발하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건 그 죄목으로 하면 예수님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빌라도에게 데려갈 필요도 없어요. 왜? 신성모독죄로 그들이 거니까.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루면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들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왜 악착같이 유대인들, 공회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들이 왜 빌라도가 방명이 두드러지기를 원했을까? 자기들이 죽으면 쉽잖아. 죽이면 더 쉽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법이었던 로마법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본문을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악착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들은 이곳으로 간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를 위해서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 것을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셨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려고 악착같이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도 묵인해서 너희들이 죽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이는 게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 악착같이 빌라도에게 방맹이 두드려 달라고 했을까? 근데 빌라도가 쉽게 두드립니까? 안 두드리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때 이 사건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 저주를 내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되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 일을 악착같이 유대인들은 몰고 가는 거예요. 저들 죽을지도 모르고 악착같이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의 달에 빌라도 앞에 서신 그 주님의 모습이 묵묵합니다. 빌라도는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 합니다. 유대인은 악착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고초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자들. 예수님이 당한 고초 우리가 다 그대로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한없이 감사해야 되고 한없이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달에 더 뚜렷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점을 지시고 여러 가지 죄로 고발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오늘 본문 3절이죠.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앞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 가지 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왜요? 우리 죄를 위하여.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확실하게 기록을 했어요. 첫째 죄목이 뭡니까? 백성을 미혹해서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드는 반역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발은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예수님 자기가 왕이라,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한다고 고발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전부 누명이고 거짓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듣고 반역자였습니까? 산상수훈을 보면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주래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로마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반기를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경배는 하나님께, 세금은 로마 정부에 바치라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언제 반대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빌라도가 묻는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세상 왕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2절에 네가 왕이냐 하는 원문을 보면 조롱 섞인 물음이에요. 저들이 너를 왕이라 그러는데 너 보니까 왕 같지 않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한없이 오병의 이적을 통하여 육신의 양식도 먹이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 쫓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하나님이시죠. 한없이 선한 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의 통치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붙들려온 예수님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눈곰방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구타를 당했습니다. 치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범벅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온 옷이 땀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맞아서 얼굴과 몸에는 피멍이 들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이것저것 붙들려 다니며 취조를 당하기 때문에 모습은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 그리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왕이냐 그 말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예수는 왕이시지요. 그러나 빌라도와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영적인 왕이죠. 평화의 왕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가서. 판결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고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무죄 선포인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에게는 군대도 있습니다.
그가 행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그때 빌라도의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죄 판결했으면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흩어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왜 그럽니까? 왜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까? 자신이 무죄 판결을 해놓고도 그 권위에 걸맞지 않도록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왜 이렇게 합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타협하고 자기 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까? 자기 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온 백성을 가르치고 소동케 한데 갈릴리에서 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충분히 자기 군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무리들을 흩어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반발을 그대로 받아줍니까? 그리고는 꾀가 생긴 거예요. 갈릴리에 시작했다니까.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죠? 헤로드 왕이, 분봉왕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에게서 보내는. 그래서 네 번째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이미 판결해놓고 왜 여기까지 가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분위기가, 아무리 환경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원한 작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며 채찍에 맞고 고초를 당하고 침비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왜 이랬는가? 이사야는 우리에게 확실히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지금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야바에게 끝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육간에 우리가 깨끗이 고침받고 회복되도록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지요. 억울한 신문이지요. 앞뒤가 맞지 않고 거짓증이 세워 사신 것이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점을 하나님이 담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이 죄짐 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될 이런 수많은 고초를 이미 예수님은 우리 대신 당했다고
딱 가져가셨다고,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달에 십자가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 끓는 뜨거운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확인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사랑을 찾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삶이 희망을 갖고자 합니까? 어디에서 우리 삶이 평화를 누리고자 합니까? 어디에서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체험하려고 합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달에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변론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핑계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빌라도는 그럽니다. 예수님께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4절 5절이죠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랬어요. 저들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들은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반대하고 악착같이 달려드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5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빌라도는 재판도 수도 없이 했지만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자들 죄수들은 와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자기 죄를 변호해서 어떻게든 형량이 좀 낮춰지든지 아니면 무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변호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살려다고 빌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왜 이럴까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을까? 이사야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않았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 백성의 허물 때문에 끌려갔지만 누가 이 일을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왜?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9절에 보니까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거짓이 없었대. 그렇기 때문에 변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끊어대고 수도 없는 그 폭동을 일으키면서 폭력으로 달겨든 그들 앞에 무엇으로 예수님이 말해야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내리고 회개해서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변론해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수백만이 돕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았대. 소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아직도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백만이 매일매일 하루씩 도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맡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순교라는 의미가 있죠.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 죽는 것입니다.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내가 거기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성도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 아닙니까? 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입술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셨는지 만방에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삶을 고백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확실히 있게 우리가 세워져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처세술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산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더 갈망하고 그 능력을 더 사모하고 저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하고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많이 받아서 각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곳에서 더 충성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가 가서 상 받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점점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전쟁의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기근의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가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하고 악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 바라보고 악자까지 그 길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 이 고난의 달을 잘 마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